우리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믿음의 준비를 잘 하였는가 돌아보고 또 한 주 동안 잘 연합하였는지 칭찬하며 격려하며 섰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케냐 선교지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역과 그리고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또 산자들이 함께하는 예배,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전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 안에 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전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또 설 명절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던 한날 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들은 정말 그러한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사랑하는 동안에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칭찬하며 격려한 한 주간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의 비판과 불평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길 난수 집사님, 우리 박창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구속래 권사님, 이명애 권사님, 우리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시안 미션, 멕시코, 아이티, 도미니카 모든 선교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월 마지막 주에 케냐 시안 미션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세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찬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통하여 온 가정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49장 8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7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4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됨을 믿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잘 하셨는지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많이 서로들 연합하셨죠. 연합하고 또 칭찬과 격려가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늘 거리낌이 없이 또 거침이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루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외우셨습니까? 아직 오늘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외우시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말 최고점에 이르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이 말씀 한마디가 복음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신앙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까? 원수를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때의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나의 감정인지 나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탁 떠오를 수 있느냐? 이 머리에 들어있어야죠. 머리에 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52주 동안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이건 평생의 중요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암송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참 빠릅니다. 벌써 50장에 가까이 되어지는데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죽음의 자리에 섭니다. 147세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에게 축복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요.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야곱이 고백하는 인생이 그러죠. 자기는 인생을 참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말, 제가 방랑자라는 말과 구분하라고 했어요. 방랑자는 집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었던 인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창세기 마지막 말씀들이 나오고요. 아이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축복하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의 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49장들에게는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창세기 50장은 이제 누가 죽죠?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110세에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이 나요. 참 재미있죠?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요. 이것이 인생인데, 근데 그 창세기 다음에는 뭐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는 뭐냐? 모든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다 똑같은 시작과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 앞에서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창세기를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서 왜 이 한 구절 묵상 핸드북에 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한 절 한 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속에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유대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대 땅을 유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최고의 지파가 돼요. 왜 그러느냐?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돼요.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은 복을 받지만 그렇게 큰 복을 받는 것은 아닌데
오늘 유다는 최고의 복을 받아요. 왜 그렇게 최고의 복을 받느냐? 위로 형 셋이 있는데 이 셋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첫 번째, 장자의 권위를 가진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르우벤은 하나님께 복을 얻지를, 살아가는 복은 얻지만 하늘이 주시는 큰 복은 누리지를 못해요. 왜? 장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쫓겨나느냐? 그 어머니 시종이었던 비라와 서모와 이렇게 간통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이 간통, 강간, 간음, 이와 같은 성경에서 이야기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의 시대 같으면 에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인 거예요. 자식을 잘 낳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육신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다말의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눌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야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몸을 파는 여인처럼 행세했었던 다말이 들어가고 어떻게 마리아가 들어가느냐, 이해 못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르우벤이라는 이 첫 아들이, 장자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긴 것보다 더한 못된 악한 모습이 바로 르우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아픔을 당하였을 때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피로 복수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너희는 살인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피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까지 이 세 사람이 포기가 되니까 마지막 네 번째 누가 나오죠?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집발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요. 지금 제가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준비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길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인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Great deliverance, 큰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 물에 떠내려가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큰 구원이 두 번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의 삶을 살아요. 최소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복 위에 주시는 하늘의 복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악인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마에 땀이 흘리는 만큼 노력하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보편적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보편적 은혜의 삶 위에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명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 이를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의 사명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아침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드디어 이제 유다가 이제 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유다는 도대체 뭘 잘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다는 사실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냐면 유다가 잘한 것이 뭐냐면 그 요셉이, 여러분 동생 요셉이 팔려갈 때에 다 죽이자고 해요. 형제들이 전부 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죽이지는 말자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가 왜 유다가 요셉을 이 요셉을 통해서도 누가 나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라는, 어느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줄은 몰라요. 누구를 통해 오실 줄은 몰라요. 문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요셉을 다 죽이고자 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여러분 죽어로 반대해서 요셉을 팔려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마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다의 믿음도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의 자신의 모습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성장을 해요. 그 성장한 이야기가 창세기 우리가 읽은 38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장 이후로부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다가 또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 요셉이 형들을 다 이제 이집트 왕궁에 다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베냐민 동생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라헬의 그 아들들로 이 요셉과 베냐민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전을 짜잖아요. 형들을 다시 내어보내는데 거기 안에다가 금잔을 숨겨가지고 다시 경비병을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금잔이 나와서 우와, 자기들이 훔치지 않았는데 도둑으로 몰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보내서 누구를 데리고 오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형들이 가요. 형제들이 가는데 누가 가느냐? 유다가 가요. 유다가 가는데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는 10명의 그 형들이 다 죽어도 괜찮다. 나는 베냐민하고 살 거야. 왜냐하면 제일 막내고 제일 사랑했던 한 그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야곱이 가슴이 아프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만일에 베냐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제가 담보가 될게요. 와, 정말 이 유다가,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포함이.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될게요. 여러분 얼마나 변했어요. 사람이 이제는 팔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있다가는 이제는 그 동생을 위해서 내가 그냥 죽을 테니까 아버지 그냥 그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 베냐민을 유다가 데리고 와서 하나가 형제가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죠. 유다는 왜 그렇게 변했을까?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뭐냐면은 이거 한 가지예요. 그 베냐민도 향하여서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모든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조심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 상대방에게 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유다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떠십니까? 나의 소유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대할 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가정폭력이 있고 다 자녀들에 대한 폭력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사랑해주고 끝없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섬겨주는 것이 우리들의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바로 이거.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유다의 변모되는 모습.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 성경에 그게 나와요. 38장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가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유다가 이제 아둘람 지역에, 가나안 땅, 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놀러를 가요. 놀러를 가다가 어떤 여자, 수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갖게 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결혼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동침함에 그냥 아이를 갖게 한. 근데 그 여자분이 아이를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살게 돼요. 같이 살아서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엘이라는 단어는 worship, 조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근데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이 수아라고 하는 어머니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자식 엘도 똑같았어요. 이 자식 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엘도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안 가진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안 낳아요. 자식을 안 낳아요. 이 탈굼이라는 히브리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책을 보면 두 가지였대요. 이유를 추정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 그 와이프가 엘이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다말이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은 여러분 그 몸매가 뭐라고 하죠? 흐트러진다, 보기 싫어지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기 그 아내에게 아이를 갖지 않도록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이 엘이 결혼을 했지만 뭘 더 좋아하느냐? 동성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다 뭘 가졌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의 모습들이 똑같아요. 세상의 모습들의 모습대로 그 엘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엘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 아니에요.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그 가문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가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장자를 통해서 왜 큰아들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언제 죽었냐면 출애굽 때 다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다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은 전부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장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첫 것을 죽였으니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살리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잘해서 살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죠?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은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의 법칙이 있어요. 큰 형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리고 죽어버리면은 그 형수가 둘째 아들 서방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 돼요.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그렇게 만드셔서, 왜? 육신의 성적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의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 형수와 이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마지막 셀라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그 셀라의 아버지가 되는 누구죠? 이 유다가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근데 다말은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과 그 자기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갖지 못하고, 둘째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멸감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지?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은 생각이 달라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소망,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 가지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욕정을 풀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간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말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결국은 그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니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너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느냐? 그때에 그가 받았었던 끈과 지팡이와 그것을 보여줌. 이게 누구 것입니까? 유다가 바라보니 그것이 자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8장의 26절에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옳겠어요? 근데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옳도다라는 말이 바로 짜다크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옳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봅시다. 다말이라는 여인과 유다의 관계예요. 유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는 늘 언제나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켜 그를 품어 안아요. 다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파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38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될 테니, 내가 죽을 테니. 유다가 왜 그렇게 하냐? 이제는 알거든요. 내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다의 모습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11절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죠?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근데 이 포도나무도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 그 포도나무는 결국은 뭘로 변하는 거죠? 십자가로 변하는 거죠. 그의 나귀,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11절에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누구를 통하여서?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인생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봐요.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자,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자존심도 무너지고, 때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족보에 우리들의 이름도 올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십시다. 영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정말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성경이 늘 육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인생에 예수님 다말 찾아오셔서 유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유다처럼 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사랑하는 주님 다말처럼 유다처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사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흠이 없는 자로 우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전도에 힘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뿌린 생명의 복음이 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사명의 문제로 기도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사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주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